최근 들어 영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성의 핵심은 소유의 영성이 아니라 관계의 영성, 점점 더 관계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열려져 소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고 잘 소통되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도 모든 생태계와도 막히지 않고 잘 소통되는 것이 영성입니다. 막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소통되고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에베소, 바로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1장 2장 쭉 해서 19장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우리 해봅시다. 오직 성령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리고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온유 겸손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믿습니까? 네, 우리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얼마나 참 나중에 끝나고 사진 찍을 분 찍으세요. 너무 작품이 너무 좋네,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비둘기하고 불과 같은 성령, 바람같이 불과같이 강력한 파워, 또 비둘기같이 온유 겸손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면 쫙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되는 거예요. 우리도 면목동에서 중랑구, 서울시,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바로 성령행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주인공 같고 사도 바울이 주인공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고 또한 요한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임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남종에게도 임하고 여종에게도 임하고 또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세대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오늘 누구에게나 성령은 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점은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은 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하는 말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에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불세례, 즉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세례가 구원받은 상징이라면 불세례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하세요. 받았습니까? 아멘. 네, 그래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면 못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안. 세례 다 받으려고 했다 실패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참 희한해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안 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지 않으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세례받고 물세례 받은 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내주잖아요. 안내자, 거주할 주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다 내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흘러넘쳐야 되는데 나 혼자만 그냥 간신히 구원받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그 정도니까 충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을 비교했을까요? 똑같아요. 원리는.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술에 지배를 당하듯이 완전히 비틀비틀 술에 지배를, 나중에는 꼼짝 못해요. 술에 탁 묶여가지고는 길거리에 눕기도 하고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잖아요. 완전히 술에 취하여 지배당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뜻대로 안 하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플레루스데예요. 플레루스데라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옛날에 10년 전에 처녀 때, 총각 때, 청년 때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가서 내가 성령 받았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내 나중에 좀 시간 좀 여유 있으면 지금 돈 좀 벌고 나중에 내 성령 충만, 그것도 안 돼요. 지금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명령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노력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라.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셔야만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수동적.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가 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채우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물컵에 있는 이 모든 이 때와 모든 거 이런 거 내가 비우려고 됩니까? 그는 주전자로 물 싹 부으면 이게 흘러 넘치게 되면 그 안에는 오물도 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다 분노 모든 불화 모든 음란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빠져나오고 성령 충만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산 위에 올라가서 수도 생활한다고 욕심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모든 죄악의 찌꺼기, 모든 우리 안에 나쁜 것들 다 없어지고 치료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중요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합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나니아야 너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그래서 가서 안수기도 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즉시로 전도에 앞장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납니까? 우리가 영어 과목도 수학 과목도 있고 과학 과목도 있고 사회 과목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떠합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친하면 그 과목은 성적이 잘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하고 관계가 나쁘고 왠지 저 선생님이 껄끄럽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공부하는 성적도 뚝 떨어져. 희한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신앙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은혜 받는 통로는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요. 또 성례전, 세례, 성찬, 그리고 교역자예요.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오늘도 장난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네요. 왜냐하면 목사와 교인이 관계가 화목하면 배 아픈 거는 막이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으니까 너무 은혜롭게 신앙생활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 보여요. 그거 알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면 요놈이 왔구나. 마귀가 또 틈탔구나. 탁 나사렛 예수는 물리치고 다시 좋은 관계.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예수님 말씀.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오늘도 조심하고 늘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로 인해 가지고 혹시 교인들이 상처받아서 연자맷돌에 빠지더라 바다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실수해 가지고 교인들이 실족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이니까 날마다 죽고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만 죽으면 안 되고 나도 더 노력할게요. 그래, 피차가 복종이죠. 기독교 윤리는 피차 복종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 사랑하라, 자녀들아 공경하라, 부모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고 절대로 자녀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종들아 상전들아, 다 이게 윤리는 상호 피차 복종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 사탄 마귀는 흰돌교에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사탄은 이렇게 싸워야 재미있잖아. 싸우는데 가가지고 사탄이 막 온갖 임시총회하고 막 그래요. 사탄들이 모여가 온갖 잡귀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한 교회는 재미가 없으니까 아유 우리 가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은사 받아서 교인들 잘 사랑으로 목양하도록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항상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사도행전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연결될 때 든든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같이 읽어봅시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두란노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하고
잘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됐지, 뭐 또 배운다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말씀 충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누가 기록했냐면, 물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또 말씀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성령 체험했다고 방치한 게 아니라 바울은 2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이 기를 양자를 한자로 보면 한문의 양자는 양자거든요. 양처럼 생겼죠, 그죠? 앞에서 딱 이렇게 귀가 있고, 그죠? 양처럼 생겼어. 그리고 밑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먹을 식자. 양을 먹이는 것, 양을 먹여서 기르는 것이 기를 양자, 기를 육자. 양육이라는 것은 양을 먹여서 기르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어야만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말씀 안 보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말씀은 항상 성령과 짝이거든요.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또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을 항상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쭉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재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재함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을 때에도 가장 좋은 응답은 말씀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꿈으로 응답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몇 장 몇 절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말씀으로 응답, 마음의 평안,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응답, 말씀으로 응답, 평안으로 응답, 평안으로 응답, 기쁨으로 응답, 기쁨으로 응답, 감사로 응답. 감사로 응답. 이게 항상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딱 나한테 와닿아요.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 딱. 그리고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꼭 매주 그런 역사가 우리 흰돌교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성도님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분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입니까? 항상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꾸 낮에 누가 나한테 말한 거 밤중에 가서 그 사람 말을 자꾸 묵상하면 상처가 되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나 그 사람 말은 그냥 그러려니,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묵상해야 될 것은 성경을 펴세요. 성경 딱 펴서 한 장, 또 내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즐겨 암송하면서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상처가 되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란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 있어요. 작은 소리로,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잠이 안 오면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 잠이 잘 올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리. 공동 번역에는 되새김하라고 말씀합니다. 소가 여물을 씹고 또 씹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그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항상 동행하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하면 또 성령 충만하고 동전의 양면 새의 두 날개,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면 성령이에요. 절대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과 말씀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결과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12절 같이 보십시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은사,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먼저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사는 덤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은사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거 도외시하고 은사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혼돈하면 안 돼요. 여기에 손수건, 바울의 손수건 딱 해가지고 이것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 목사한테 손수건 좀 빌려주세요 가지고 가가지고 내 암 환자한테 얹어가지고 낫겠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이미 성령 충만히 임하고 말씀으로 쫙 2년 동안 말씀 공부했잖아요. 딱 뒷받침하고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자연히 이 현상, 이게 손수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러면 손수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면 오늘 이 시간에도 병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암세포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은 다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그 다음으로는 자연히 이와 같은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마가복음 16장도 한번 보시죠. 16장, 마가복음 16장 기적의 현장,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런 능력이 오늘날에도 나타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얼마나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해 못하죠. 신앙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아까 성령 충만 말씀 중은 도외시하고 이 신비 현상만 따라가면 이것은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신비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이러한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7년 동안 섬겼던 지난번 교회 예배부 담당 목사일 때 그 예배부
거기는 성가대가 입장을 하거든. 뒤로 입장해. 이 뒷문에서 이렇게 입장을 해오는데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회 보는 목사가 기도하고 설교자하고 같이 나란히 입장하면 뒤따라서 성가대원들이 쭉 입장해서 뒤에 쭉 앉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가운이 있어요. 이 가운이 다 역대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또 이명수 목사님 가운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부 담당 목사니까 내가 알고는 내 설교할 때 한번 입고 해봐야지. 제가 내가 그거 그냥 내가 이거 누구야? 한경직 목사님 가운을 내가 일부러 탁 입어버려.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내가 담당인데 내가 한경직 목사님 가운 딱 입고 요 생각나더라고.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뭐 앞치마, 한경직 목사님 가운이니까 나도 한번 입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때 더 하나님 능력 있게 말씀 전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러한 은사를 나타냈다라고 내가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자는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는 순종인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교만하면 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고쳤다, 내가 은사 나타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했다는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언제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병이 떠나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 해가지고는 인간이 드러나는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흰돌교회는 그 점만 유의해서 오늘 세 가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이 넘치는 흰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묵상한 말씀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러분하고 한번 읽고 마칩시다. 첫째, 성령 충만은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활짝 열릴 때 임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 충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결과 자연히 은사 충만이 나타납니다. 은사자는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흰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